저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바울이 골육의 친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골육의 친척들에 대해서 말 그대로 뼈와 살을 함께 나눈 그런 피를 같이 나눈 내 혈족들을 향해서, 같은 민족들을 향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 바울이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사실 이스라엘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양자됨이, 언약들이, 율법, 예배, 약속,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조상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내용들, 또 심지어 예수님도 혈통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던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 여러 곳에서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가질만 하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아파하는 거죠. 우리가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조금 이따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엄연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또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선조들 가운데 혹시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죠. 네. 우리가 이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 여기를 아무리 샅샅이셔도 우리나라 안에는 성전이나 성막이 없었습니다. 우리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고 우리는 어찌 보면 버림받았던,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기를 한다고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다의 기준은 제가 갖고 있는 건 170인데 요즘은 175 이하는 작다고 하나 봐요. 엄연한 사실은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작다는 건 인정을 해야지 돼요. 큰 게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크다고 주장을 해도 작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은 유대인이고 또 자신의 혈통들이 구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까워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유대인과 관련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가를 쭉 설명하는데 한 두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나온 설명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갖고 있던 사람만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기록만 놓고 보면 제일 처음에 두 사람을 낳았죠. 그 위에 이제 다시 자기 부인이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하고 다시 또 아이들을 낳았는데 처음에 유명한 아이는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86세 때 낳았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 장남이죠. 그 뒤 14년이 지난 다음에 둘째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혈통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면 이스마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느냐? 아니다 이거. 혈통만 놓고 보면, 육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맞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삭 한 사람만 이스라엘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엄마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태어난 아이는 이삭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삭만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육적인 기준, 혈통의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만 하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만 하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차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예요. 그것으로는 불완전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불완전하냐면 그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기다 뭐가 더 얹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은혜가 부어져야만,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지, 그 아브라함이 나왔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불충분한 조건입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조건이에요. 이스라엘도 못 되는 판국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상 후손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해요. 결국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 사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천하만국이 다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혈통상의 후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못 된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비극적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명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저에게 만약 누군가가 너 니네 집에서 태어난 게 좋아? 아니면 선택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날래? 그럼 어디서 태어난다고 할까요, 제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할 것 같습니까? 직접 대답하기 미안하니까 조금 더 큰 선우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선우야, 선우는 너희 집에서 태어난 게 좋아? 아니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날 수 있다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겠어? 어디서 태어나겠어? 아빠 눈치를 보지 마. 괜찮아. 용돈은 할아버지가 주셔. 어디서 태어나겠어? 아유, 미안해. 괜히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자, 목사님 따라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날 거예요. 해봐. 시킨다고 그걸 따라하니. 저는요, 선택할 수 있으면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은혜죠.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전 이스라엘로 태어납니다. 전 유대인으로 태어날 겁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태어났어도,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탁월해도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이 못 된다. 그것만으로 이스라엘이 못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혈통이라고 하는 조건은 불충분한 그런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태어난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자식을 낳았는데 두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첫 번째는 에서,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점에 있어서 혈통만 놓고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두 사람 다 앞에 있던 이삭과 이스마엘 차이와는 달라요. 엄마가 똑같아요. 두 사람 다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도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뭐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했으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 쏙 들어간 다음에 1시간 있다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금방 같이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놓고 보면, 육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에서와 야곱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털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외적인 기준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바울이 설명할 때에 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만 이스라엘입니까? 야곱만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에서는 안 되고 야곱만 이스라엘이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만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이삭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자식을 낳아도 그 혈통 속에서 태어나도 그 혈통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어요. 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혈통에서 태어나도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아까와 똑같아요. 아무리 이삭이 자기 자식을 낳았어도 혈통만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로 불려지거나 이스라엘이 될 만큼 완전하거나 충분한 혈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혈통 가지고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못 되는 판국이니까 당연히 그것 가지고는 구원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이 자녀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삭의 육적인 혈통이 몽땅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될 만한 충분하거나 완전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여기까지만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야곱의 아들들은 다 이스라엘인가요? 바울은 거기까지만 설명했어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럼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은 다 이스라엘로 취급받았나요? 전혀 안 그래요. 성경에서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으로 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만약 내가 야곱의 혈통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고집 부리고 출애굽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애굽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스라엘일까요?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그 사람 이스라엘 아닙니다. 출애굽을 해야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야곱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난 출애굽 안 할래. 난 애굽에 살래. 내가 살던 대로 살래. 그러고서 애굽에 축처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혈통적인 기준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 뒷이야기는 다 더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출애굽을 하면 몽땅 다 이스라엘인가요? 출애굽한 사람들은 몽땅 다 이스라엘로 취급되었나요?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로 그럼 취급되었나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사사시대 40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쳤죠. 처음에 사울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왕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분단국가가 됐어요. 숫자는 북쪽이 10지파로 많았습니다.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정통성은 남쪽이 갖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도 북쪽에 있었던 10지파들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나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했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성경에서 쭉 있었던 진행된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냐? 천만에. 이삭의 육적인 혈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인가? 천만에. 야곱의 육적인 혈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인가? 천만에. 유다지파의 육적인 혈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느냐? 천만에. 아니다 이거예요. 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설명한 내용이에요. 자, 정리를 할게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예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방인은 열애시켜놨어요.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요, 선택도 없고요, 출애굽도 없고요,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당초 그냥 열애가 된 거예요. 젖혀져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혈통만 놓고 보면 우리는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약속이 없어요. 선택도 없고. 여러분 조상 가운데 혹시 출애굽 하신 분 있나요? 출애굽.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요. 우린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요. 특별히 선택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실 때에 어떤 육적인 혈통만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또 다른 은혜들을 계속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이스라엘이 되기에 합당한 육적인 혈통은 없다. 우리 부모가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다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불충분하다고요. 부모가 누구누구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자꾸만 이스라엘이 되게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 거예요. 육적인 혈통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바울이 성경을 쭉 서술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불공평하지 않냐?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는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선택하셨으니까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공평할까요? 안 불공평할까요?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거를 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불공평합니다. 바울이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낮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한 사람을 귀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거나 하나님께 그 정도의 자유가 없느냐? 하나님은 그런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낮고 천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귀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태어나게 하실 때에 저는 원하지 않았지만 한국 땅에 태어났다고요.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났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공평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한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공평합니다.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금 전까지 했던 내용을 쭉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한 사람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도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방인, 누구를 이스라엘 이렇게 따로 태어나게 하시긴 하지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어차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어차피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태어나도 어차피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도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쪽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거기엔 뜻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는 낮고 천한 그릇으로 만드셨을 때에는 그래도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과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면 돼요. 그게 이스라엘로 태어난 것과 어마어마하게 막 도저히 극복 불가능한 그런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25절부터 29절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버렸던, 선택받지 못했던, 약속이 없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그럼 도대체 어떠하냐? 25절부터 보세요. 25절, 26절.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문만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들이죠.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겠대요, 이방인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렸던 이방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바로 거기에서 심지어 뭐라고 부르시냐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혈통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아무 상관이 없는 버림받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도 너희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떠하냐?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혈통상 내가 이스라엘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만 하면 몽땅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중에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받는다. 남아있는 자들만.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남아있는 씨죠. 남은 씨.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몽땅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씨만 구원받아요. 마치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마치 이삭의 모든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만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몽땅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 아들이 몽땅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남아있는 자들만, 그 중에 남아있는 씨만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에 12 아들들이 있었죠. 야곱에게 12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야곱의 12 아들 이하는 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수도 있는데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밥 먹고 죄 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 용서하시고 그냥 풍요를 주셨나요? 천만에요.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밥 먹듯이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날마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이신칭의와 관련된 후반부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네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네 부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자,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버리셨어도, 하나님께서 네 부모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어도, 그래서 네가 버림받은 이방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을 가지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네 부모를 이스라엘 사람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혈통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후반부에서 선포하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이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좋아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혈통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문이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줍니다. 가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혈통 속에서 성장하고 어떤 혈통을 갖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정도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더 윤택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더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혈통과 가문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가문과 혈통들을 일정 부분 불공평하게 이 땅에서 여러 가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가만히 있어도 복받는 그런 혈통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만입니다. 그 차이는 거기까지만이에요. 더 이상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혈통과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들 성도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나는 많이 배웠다. 너도 많이 배워야지 돼. 우린 율법을 알고 있다. 넌 율법을 지켜야지 돼. 넌 이방인이지. 난 유대인이야. 나랑 너랑은 근본이 달라.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치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은 우월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으면 그 눈꼴셔서 어떻게 봤을까요? 전 못 봤을 것 같아요. 속 다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유대인 성도보다 더 힘들게 이렇게 우네. 우리 한국교회는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육적인 조건 때문에 층을 지게 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의식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결코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많이 배운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우월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표출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도 속으로는 은근히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셨건, 우리 혈통과 가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 그것은 회개하거나 감사할 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거나 내가 구원을 못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거나 직분을 못 받거나 결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려고 열심히 분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혈통과 가문을 바꿀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육적인 조건과 신분들, 어떻게 하면 육적인 자격 조건들을 내가 바꿔나갈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내려고 해도 굉장히 썰렁합니다.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혹은 또 가족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족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품었던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건 그렇지 못한 모습이건 내가 주님 앞에서 늘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가 뿌리 깊이 내린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육적인 조건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혹은 육적인 조건들을 더 어떻게든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